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뺏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왜곡해서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미혹의 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는 죄가 바로 이 거짓 증언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거짓 증언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중에서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죄인 비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이제 7개의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와 우리들의 이 연관성을 부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죄는 죄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죄와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어떤 죄를 해석하는 그 시각, 내지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악한 생각을 좀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지.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에 해를 끼친 적은 없어. 살인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죄고요. 간음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되면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시각 가치관으로 그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은 무엇인가? 다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래, 악한 생각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지.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우리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탄식은 어떤 그 결벽증 환자의 오바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심하지, 그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기준, 그 가치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은 주로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말로써 평가하고 말로써 폄훼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비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의사소통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게 되죠.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현된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해석들이 정말 길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어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아, 말의 힘이 참 세구나. 모로코 속담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봅니다. 좀 슬픈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22년도 하고요, 23년도에 배구 선수 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 때문에. 누군가 계속해서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악플을 계속 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힘겨워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보다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칭의론, 칼빈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너의 말로 인해서 너의 구원이 가름된다라고 한 그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요. 그냥 단순히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하죠. 이런저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그 말을 잘못 내뱉어서 미안, 그거 정말 본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요, 실수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데 그 문제가,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비방이라고 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말로써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비방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영어에서 블레스페미,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서 파생된 이 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스페미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스페미아는 헬라어는요, 그 상처를 준다, 상처를 낸다라고 하는 블랍토라고 하는 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말, 소리, 소문, 평판을 의미하는 페메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누군가의 평판에 상처를 낸다. 누군가의 명성을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블레스페미아는 성경 속에서는 주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 65절인데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블레스페미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블레스페미아 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명성을, 평판을 깎아내린다. 누군가의 명성의 평판에 해를 입힌다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 단순한 어떤 말의 어떤 그런 오류가 아니라 명백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방의 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발현되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명성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거룩과 경건을 해하는 그러한 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방이라고 하는 이 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평안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해를 입히는, 보이지 않는 칼을 들이대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방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방을 가리켜서 단연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속에는 이 비방 때문에 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방을 몸소 실천한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방해했던 인물들이지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포로를 향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초토화가 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그 내용이 스가랴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1장 12절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방해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4년 정도 좀 이 공백이 딜레이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2년 만에 토탈 22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이스라엘 자손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예루살렘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번듯한 성전이 이제 그 땅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지어진 것 말고는 그 땅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슨 의무입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공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올려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의 그런 공백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유대 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성전을 지어놓은 것 말고는 그 땅에서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 형편들이 계속해서 열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뒤에 지금 느헤미야 1장 3절까지의 그런 시간은 약 7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식민지의 지배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수는요, 여러분 5만 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아무리 많이 잡았자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책무들, 세금을 비롯해서 조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외적들을 방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70년이 흐르면서 그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그런 근심하는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이유를 묻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그 신하들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리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사역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앞서 읽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땅의 성이 1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실까요?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성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불탄,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을 본, 소문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논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패망한 뒤에 황폐화된 그 유다 땅을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사 제국의 위임을 받고 그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그 산발랏 휘하에 있는 관원으로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관리하던 그런 관장하던 그런 관리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볼 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당시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땅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봤을 때 이 느헤미야는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의 근심과는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웃음이 바로 비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끔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풍자, 다시 말하면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진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3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랏은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뭐야, 이렇게 정신없이 일해서 되겠어. 도비아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벽을 지어도 그것에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무너지는 별 볼 일 없는 성벽을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해학 풍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웃음 코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도 역시 비슷한 그런 코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냉소가 들어있습니다. 조롱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성벽을 지어봐도 그 성벽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농담을 빙자한 그런 조소, 다시 말하면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비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끄떡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영향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소문을 들어봤는데 나랑 친한 가스무도 말하는데 너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이 얘기를 산발랏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거짓말은요, 없는 말을 지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비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모습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방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은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있어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협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발현하고 있고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죠. 왜 남을 비방할까? 그랬더니 열등감, 낮은 자존감, 질투와 시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우선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가끔 보면요. 학교 안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막 경쟁하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인공 여자 학생이 전학을 오죠. 예.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쳤는데 전학 온 여학생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늘 1등을 하던 학생은 이제 2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뒤에서 뭐 어떡해 뭐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대고 그러면 이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이 여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쿨한 척 괜찮아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막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쟤 있잖아 뭐 이런 드라마 우리가 보게.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우리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열등감으로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것이 벌써 비방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너무 특심해서 이제 정말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교회 청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고요. 교회 뭐가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일만 있으면 와서 막 찾아서 애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영 못마땅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쩍 한마디를 하죠. 어머 우리 집사님 정말 열심히시네요. 좀 있으면 권사 되시겠어요? 이 말에 뼈가 있는데 야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그냥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 사람 말이야 권사 되려고 우리 교회 왔대. 이건 뭐 그냥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제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던 이 조그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 왕입니다. 매주 세 가족을 데려오는 겁니다. 매주. 세 가족을.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전도상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큰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이분만 나오는 겁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상 주고 박수 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은요. 왜 전도했다고 상 줍니까? 우리가 그 상 바라보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상을 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면서 그 전도상을 안 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안 주면 되는데 그 얘기가 그분한테 귀에 들어간 겁니다. 맨날 지만 전도상 받는다고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분이 같이 전도했던 분들 다 떠나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은 얘기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는 얘기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얘기인지, 폄하하는 얘기인지. 나는 그런 말을 지어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분이 그럴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비방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들이 가장 먼저 발현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언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비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을 깎아내리고 그냥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방은요, 여러분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폄하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기분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아무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은연중에 깎아내리고 은연중에 폄하했던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형편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우리의 잘못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받쳐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비방의 죄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비방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산발랏이 있습니다. 내 안에 도비아가 있습니다. 나는 그 비방을 하지 않았지만 그 비방을 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방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남을 세우는데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뜻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산발랏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도비아를 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비방의 죄를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방이 아닌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며 세우며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비방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